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선생에서 스승으로 라고.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에는 좀 차이가 있죠. 선생은 나를 가르치고, 근데 선생은 나를 바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조금 다르게 저는 오늘 보려고 해요. 선생은 지식만 전하는데 스승은 지식과 함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죠. 글쎄요,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다. 오늘 이 설교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바른 위치에 놓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한 스승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김장 선생님.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나만 몰랐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금 한 80 넘으신 분이니까 어떤 시대인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사회로 환원하셨죠. 수많은 자선사업도 하시고 명신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또 설립하셨고 나중에 그걸 또 나라에 기부하시고 수백 명의 장학생을 후원하셨다는 거죠. 그는 사실은 선생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삶 전체로 가르쳤던 참 스승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그의 장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법관입니다. 그분 때문에 알려졌는데요. 그는 1919년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가수한 거 아닌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평균 재산까지 포함하고. 예,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년 관리를 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네.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참 엄청난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승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생과 스승을 구별할 수 있죠. 선생은 수업을 통해 지식을 던져라 하지만 스승은 삶을 통해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스승을 따르는데 저항을 해요. 선생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선생에게는 선생 말씀은 따르지만 스승의 말씀은 안 따르는,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자율성을 내놓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스승은 나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존심, 판단, 통제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다는 거죠. 저는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잣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청렴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솔직히 부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 사람이 뭔데 당신의 삶의 25년, 30년, 40년의 삶을 그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주도적이지 않고 독자적이지도 않고 이거 뭐 자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세우냐라고 저는 아주 좀 과격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분은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도 자존심, 판단,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선생의 말씀, 그 스승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참된 스승을 찾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스승을 찾았음에도 우리는 그 스승을 따라가기를 거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배우는 척해요. 아, 선생님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스승으로 그것이 전환될 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을 긋죠. 그리고 대부분의 스승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스승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학교의 선생님들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선생으로 삼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배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을걸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스승을 따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도 많지 않지만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김장한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그래 뭐 좋은 사람이 좋은 스승이구나라고 하고 그냥 끄떡거리고 넘어가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지만 여러분이 저를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단지 목사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기대하기는 제가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스승으로 여기고 삶을 본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하진 않으니까 제가 강요하지도 않고 하겠지만 그런 관계들이 우리는 어디 가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 왔더니 저분이 목사네. 스승으로 삼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나의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요한 원리가 나오게 돼요. 스승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 삶의 우리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스승은 여러분이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선택한 스승이어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내 자존심과 판단, 통제권을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죠. 이 문영배 재판관이 청렴하게 산 것도 훌륭하지만 바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태도가 더 위대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청렴이라는 도덕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내어드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패턴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교회에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두 분한테.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죠. 교회가 다녔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막 속이 시원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이 그런 흔적이 없어. 설립한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든가 이러면 또 내가 하나 꼬투리 잡고 늘어날 텐데 아쉽지만 그게 아니어서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이런 추측까지도 해요. 이렇게 기부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 물론 수많은 종교들 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그래 철저하게 제시할까? 우리 기독교가 없었다면 과연 그런 삶의 패턴이 이 사회나 아니면 우리 잘 아는 미국에서도 유산을 상속이 아니라 유산을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런 패턴을 가진 문화나 이런 종교나 이런 기반들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냥 하다가 말아요. 이런 모습 보일 수는 있지만 꾸준하거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에게 이거는 기독교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는 없지만 이게 다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훌륭한 스승의 삶의 패턴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성하게 되죠. 이때쯤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그래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걸 하다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어주어야 된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분해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언가 배울 게 있고 배우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잘 하시니까 저분 자체가 이미 유명해지고 권력이 있는 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만약에 피아노 레슨을 해도 유명한 사람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성진 피아니스트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내가 그냥 저분하게 사사했다라는 것만 있어도 나는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유명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분은 두 개 다 성립돼. 와, 잘 가르치고 뭐 유명해. 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이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인정하셨지만 그 뒤에 무슨 말을 하셨냐.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승이 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단지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도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너 지금까지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스승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거 기억하지? 이거는 선생으로 한 게 아니라 스승으로서 한 거야. 제자들은 선생을 향한 기대가 어긋나서 떠났지만 그분의 삶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스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삶 전체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생이십니까? 스승이십니까? 아직도 선생이신 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에서 그치려고 해요. 성경 공부 너무 재밌죠? 어떨 때 보면. 너무 즐겁고 좋고 뭐 의미 있고 막 하나님 너무 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근데 삶을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워. 실천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교 안에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주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스스로 정한 스승을 따라 삶 전체를 맡기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승을 향한 따름은 인생의 진짜 모방이며 진짜 자유이며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 자존심, 내 통제권,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것. 아까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담담히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거기에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냥 무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헌법 재판관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너무 무능하게 하고 저는 그분이 하라 그래서 저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느 스승보다 가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온전히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사실 인간과 예수님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자신을 갖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또 특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승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셔오세요.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을 스승으로 인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아까 그 재판관도 한 스승의 말씀을 따라 30년의 판사 생활을 청렴으로 채워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향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교회라는 틀 안에서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여기 오니까 구원을 누리네. 됐다. 평안하다. 믿음이 가짜라면 구원도 가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짜의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